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소년 다윗 그리고 청년 다윗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리고 생을 마감한 장년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 때는 졸업을 하면,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은 혹은 사회초년생들은 취업을 하면, 그리고 싱글들은 결혼을 하면, 그리고 신혼은 애를 낳으면, 그리고 조금 더 자란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시집 장가 보내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을의 동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러한 인생의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거나 혹은 주로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는 게 그렇지만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역경을 딛고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왕으로서 보낸 40년은 왕이 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더욱 심각한 그리고 또한 정말 너무도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얻은 능력도 컸고 그리고 또한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그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감당해야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을 밟고 일어서는 일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요나단을 너무 사랑해서 애도를 했지만 사울과 함께 애도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밟고 일어섬으로써 따라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그 집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군대의 장수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결심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과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애도하기 위해 지은 노래는 단순한 그 애가 이상의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슬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지역 헤브론에서 7년간 세력을 구축한 다윗은 이후 이 여부스라는 어떤 그 부족이 자리 잡고 있던 나중에 이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리는데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지가 될 그 장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 여부스 부족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천연의 성벽이 있는 일종의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쳐서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부족의 왕으로서 탁월한 자질을 보여준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것과 버금가는 그것에 이제 비견할 정도의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영토를 넓혀가고 무엇보다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 주변 세력들을 도리어 굴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윗이 정점에 있을 때 그 정점에 비교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히타이트 혹은 뭐 헷이라고도 불리는 그 부족 용병의 그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용병을 전쟁에 앞세워서 죽게 만든 겁니다. 용병의 이름은 우리아고 그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죠. 현대적 감각과는, 특별히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윤리적 감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저지른 짓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나단이 이를 알아채고 다윗을 야훼의 이름으로 정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비극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범죄를 기점으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으로서 여러 아내를 두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녀도 여럿이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복 남매들 간의 강간과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러한 어떤 그 잔인한 일들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반역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은 어떤 그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정치냐, 가족이냐, 왕이냐, 아버지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이 이 고민을 알아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명분을 둔 이 다윗의 고민을 이제 요압이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왕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하나의 명예를 실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은 민심이라는 것이 반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결국에는 다윗을 보호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충성심을 보여주죠. 하지만 어쨌거나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나, 요나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의 죽음이 그의 어떤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다윗은 정치적 입지는 굳혔지만 그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또 시간이 지나 노년에 또 한 번의 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좀 모호해요. 사무엘 하 2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미 진노한 야훼가 벌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충동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것인지, 그리고 어쨌거나 다윗을 충동질한 것이 야훼인데 왜 벌을 내린 것인지, 이게 얼핏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도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소위 난제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구절에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소 두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킬 때 이 웃사라는 사람이 레위기 율법을 따르지 않고 손을 직접 하나님 궤에 댔을 때에도 바로 이 표현, 야훼가 진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아마 그 웃사의 그 진노, 웃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웃사의 죽음은 일종의 사고였을 겁니다.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웃사라는 사람이 이 궤를 나르다가 넘어졌던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이유로 사고로 사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 고대에는 야훼가 진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이 야훼의 진노라는 표현들은 때로는 뭐 윤리적 차원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어법을 이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7만 명인 숫자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뭐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그러한 기록이 구전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어쨌든 전해 내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분명히 전염병은 돌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이 당연히 왕으로서 그것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 조사에는 인구조사가 포함되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 흉흉한 소문이 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런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수만 명이나 죽은 이유는 분명히 저 높은 자리에 앉은 다윗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 거야. 이러한 소문이 아마 돌았을 겁니다. 이 친다윗 성향을 지닌 이 사무엘기 저자 내지는 뭐 편집자는 이 다윗 왕 노년에 벌어진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다윗이 리더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책임을 그에게 귀속시키되 다윗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야훼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재난과 재앙을 극복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는 방식으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재구성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전에 범죄했을 때 예언자 나단이 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갓이란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타작마당에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따라서 이 여부스 사람, 아까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부족이었죠. 본래 살던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께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이 아라우나는 아마 예루살렘의 본래 거주민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여부스 그 부족에서 지도자급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어떤 자기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겠죠.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바로 이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 거기에 더해서 그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도 어떤 다윗에 대한 옹호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싶었던 그 저자 내진 편집자의 의도가 녹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고 경건한 왕이었고 부가 있었음에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성전이 세워질 어떤 그 재료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윗이 다 이미 준비했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사실상 그러한 이스라엘 공식 종교 어떤 그 성전 혹은 신전의 어떤 시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학적 목적이 아마 이 사무엘기 저자 내지는 편집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는 것.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역경을 딛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목동 막내 아들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어떤 그 신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역경을 딛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앞으로 역경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수한 신앙과 어떤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떤 거짓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꼼수를 쓰지 않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잘 해낼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결심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언제나 외부의 역경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내면의 유혹도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덕을 쌓았고 어떤 그런 괴로움의 어떤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여전히 내면의 유혹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늘 신중하고 사려 깊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면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외부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내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그 역경을 딛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안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경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항상 갖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고대의 윤리적, 종교적 그런 심판 묘사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윗의 파렴치한 사건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대가를 치렀으니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또한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밧세바를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을 자신의 정식 아내로 그리고 정식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를 왕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감행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그것이 완벽한 어떤 보상이고 어떤 회개의 행위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 다윗이 직접적인 잘못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자신에게로 지금 책임을 귀속시킬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제 판단하자 다윗은 권력자로서 횡포를 부리기보다는 책임을 지닌 자로서 어떤 소위 종교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 그런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난 죄 안 짓고 삽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린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칠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벌을 받는 것 그리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적 정의, 이 두 가지 정의가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멜란히톤에게 어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인이 되라. 그리고 죄를 담대히 지어라. 담대히 믿어라.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짓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용서받고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의 태도이자 자세일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동시에 저 하늘에 계신 정의로우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자비로운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인도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정감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다윗이 어긋날 때 하나님은 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들였어요. 언젠가 결국에는 다윗 자신을 붙들고 감싸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역경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모범적인 삶의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